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바빠가지고 제대로 세팅을 잘 못했는데,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육조 단경 읽고, 그 다음에 자선하고, 차담은 밑에 가서 하시는데, 저는 차담 시간에 같이 못하고요. 제가 좀 오늘 멀리 가야 돼가지고, 예. 준비를 해 주실 거니까 같이 얘기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몇 페이지 하실 차례인지 아세요? 55페이지. 오 55페이지까지 한 거고요.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 제가 또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조금 찡그릴 수 있네. 예, 읽을게요. 자리 잡고 앉으세요. 운둔을 끝내고 동산 법문을 열다. 저는 그 뒤 조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악한 무리들에게 쫓겨 사회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 뒤 사냥꾼의 무리로 들어가 거의 15년 정도를 지내며 때때로 그들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편히 법을 말하곤 하였습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대사에게 인가를 받고 떠나게 됐죠. 그래서 떠날 때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잖아요. 왜 쫓아왔죠? 가사와 발을 뺏으려고.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이제 사냥꾼의 무리에 섞여 들어가서 15년을 보냈대요. 좋게 말하면 이제 보임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깨달음을 얻고 보임 기간을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해요. 보임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계속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자기 깨달음을 얻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어도 그 깨달은 내용을 항상 어느 곳에서건 이 깨달은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보임 기간이라 해가지고 그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깨닫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하고 이제 우연찮게 깨달을 수도 있고 이제 열심히 수행하다가 그냥 딱 놓아버렸을 때 또 깨달을 수 있고 그건 쉽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스님들 공부 끝나시고요. 예. 만행 나가시는 것도 그거 해당되는 그거는 좀 달라요. 지금 공부 끝내고 만행은 이제 안거 기간에 공부하고 이제 산철 기간에 다니시는 건데 깨닫지 않고도 많이 그런 하시잖아요. 원래 만행은 깨닫고 그런 만행, 보임 차원에서 하는 게 만행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스님들이. 지금은 요즘 시대는요, 제2의 대승불교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승불교 시대 때 스님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제가자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스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자 공부하신 분들, 또 공부를,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루신 분들이,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그렇다고 아무나 다 보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고 이게 상식이 안 맞다,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달렸어요. 저 사람이 깨달았다 하더라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은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정명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신도들, 성유린한 거. 근데 정명석이라는 교주도 잘못이지만은 스스로 자기 판단을 못한 것도 잘못이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부처님이 내려오시고 하셨을 때 그분들이 이 육신을 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자들도 똑똑해야 돼요. 근데 대단히 똑똑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따라서 종교를 믿으면은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 내용 중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전통이 그러하다 해서 내가 모시는 스승이 그렇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리고 경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내가 판단해서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은 그 길을 안 가야 되는 것이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하면은 그 길을 가도 좋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명석 같은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당하고 나서 나중에 원망할 때 누가 그랬냐는 거죠. 누가 빠졌냐는 거죠. 각자 본인들이 판단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 말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냥꾼들하고 함께 살게 됐어요. 사냥꾼들이 저에게 그물을 지키라고 할 때마다 늘 살아있는 짐승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민폐를 끼쳐준 거죠. 민폐. 사냥꾼에게는 민폐죠.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거는 이제 덧붙인 거예요. 왜냐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불살생이고 하니까 자기가 사냥꾼들의 무리에 있었지만 나는 살생하지 않았다. 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데쳐 먹었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덧붙이는 거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중국에서 불교는 계율에 철저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첨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또한 늘 식사할 때가 되면 고기 삶는 솥 한쪽에 나무를 익혀 먹었는데 혹 누가 물으면 고기 옆에 채소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보면 알 텐데. 그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법을 펼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 드디어 산에서 내려와 강주의 법성사에 이르니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두 스님이 논쟁이 끝이 없기에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뭐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분별심이죠. 일단 깃발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고 깃발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휘날리니까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깨달음 선상에서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은 누구예요? 나가 어디 있어요? 나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죠. 예.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바로 그냥 그 자체란 말이죠. 깃발이 보고 아는 것, 그리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불성이에요.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인데 바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고 아시잖아요. 보면 보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생각한지도 알잖아요. 그 아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자성이고 불성이라는 거죠. 그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죠. 이에 모여있던 대중이 모두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스님들도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인종법사는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물었습니다. 저의 답변이 간략하면서도 이치에 합당하고 문자를 배워 익힌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고는 인종법사가 말했습니다. 화두도 이제 깨기 전까지는 이게 뭐지 하고 모르는데
깨고 난 다음에는 겨우 그거였어요. 겨우.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냐면은 분별심. 이건 저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왜 무라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야. 무라고 있다라고 질문한 스님에게는 무라고 하고, 무라고 질문한 스님에게는 유라고 했을 거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굴리면 안 돼.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막 머리를 그럴 거야, 이럴 거야 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보고 바로 나와야 된다고 해요. 딱 질문하면 물으면은 뭐 보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딱 나와야지.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행자님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행자복을 입었는지 이제 수임을 아니니까 행자님이라고 했겠죠. 오래전부터 황매의 의발과 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행자님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분 아니십니까? 제가 송구하오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자 인종법사가 제자의 예를 갖추고는 전해온 의발을 대중에서 보여주기를 간청하며 물었습니다. 황매께서 부촉하신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견성만 말하고 선정과 해탈. 선정은 고요함, 해탈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조홍인대사는 견성만 성품을 보는 것만 얘기했지 선정과 해탈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중생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정, 고요한 상태, 그리고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까요? 근데 견성, 성품, 우리 불성을 보는 것만 얘기했지 선정과 해탈을 얘기하지 않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성품을 보면은 선정과 해탈은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정, 고요한 맛, 그러니까 또 수행하다 보면은 뭐 요즘 명상도 많죠. 하면 그 고요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선정 체험이죠. 근데 그것에 또 맛을 들여서 그것만 쫓아가면 본래 해야 하는 공부는 놓치는 거예요. 선정에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번뇌를 벗어나려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괴로움만 딱 벗어나면 또 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정과 해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본성품, 나지도 죽지도 않은 그 본성품, 누구에게나 있고 계속 언제나 있는 그 성품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정과 해탈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종법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둘로 나뉘는 이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불법은 철저하게 불이법이에요. 나눠졌다면은 그거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법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너로 나눠졌잖아요. 이미 바로 나너로 나눠졌고 그 나너를 그래서 파생된 게 불교냐 불교 아니냐 이것도 이법이에요. 그래서 난 불교고 불교만이 진리야라고 고집하는 것도 이법이에요. 그리고 또 남녀를 나누는 것도 이법이고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 그리고 잘나고 못나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다 이법이죠. 그런데 성품을 바로 보면은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그 불성은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인종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법사님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불성을 밝게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불이법입니다. 저 열반경에 보면 고기덕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중금계를 범하니와 오역죄를 지은 자와 일천제 등은 선근과 불성이 끊어진 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항상하며 다른 하나는 무상합니다. 그러나 불성은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불성은 끊어짐이 없어 불이라고 한다. 또한 선도 있고 불선도 있지만 불성은 선하지도 않고 선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이것을 일러 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범부는 오온과 18개를 둘로 나누어 보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 자성이 둘이 없음을 밝게 본다. 둘이 없는 자성이 곧 불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깨닫고 보면은 깨닫기 전에는 불성이 따로 있고 오온은 깨닫지 못한 것이고 12처, 18개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어떤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는 저기 반야신경에 나왔듯이 앞에가 무자오죠. 더 없다고 나오죠. 그 오온, 12처, 18개가 다 없다고 하지만 진짜 깨닫고 나면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냐면은 현상적으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이것도 불성의 모습이에요. 깨달음의 하나의 모습인데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는 나눠진 세계. 이것은 그냥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야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도 봤을 땐 똑같아요. 깨달음의 세계도 똑같이 보여요. 다만 거기에 집착하냐, 집착하지 않느냐, 나눠보느냐, 나눠보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인종법사는 제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전을 강의하는 것은 마치 깨진 기와장과 같고 당신께서 설하시는 것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이어서 인종법사가 저를 위해 머리를 깎아주고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주면은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인데 자기 상자를 스승으로 모신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진짜 불법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해주 스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저에게 제가 추가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왔을 때 스님께서 스님으로 살다가 깨달은 보살을 만나거든. 어떤 보살을 만났는데 그 보살이 깨달았으면 그 보살에게도 삼배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근데 스님들은 우리가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중상이라고. 스님들이 중상이라고 이게 제일 안 좋은 상이죠. 스님들이 나는 스님이야 라는 상이 있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게 뭐 아상과 마찬가지긴 한데, 스님들에게는 하나 더 있는 거죠, 상이. 예. 그러면은 속인과 출가인으로 나눠버리면은 저 속인이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설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장율사가 오대산 자장율사도 있고 여러 스님들이 있는데 오대산 가서 문수동자를 칭견하려고 오대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아주 그냥 늙고 초라한 노인네가 와서 왔는데 무시한 거예요. 죽은 개를 가지고 왔다고 하나? 하여튼 개를 끌고 왔던가. 근데
무시한 거야. 아, 나는 문수보살을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이 온 거야 하고 이제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죽은 개를 풀어놓으니까 얘 사자로 변하고 그 노인네가 문수보살이 되었다. 약간 이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상을 가지고 있으면 문수보살이 와도 문수보살을 못 알아보는 거죠.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나는 달라 저 사람하고 어떻게 또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스님이가 스님인데 내가 훨씬 낫지 이러면은 배울 걸 못 배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배울 게 최소한 한 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반향보살한테는 농사를 배울 수 있고 대엄망보살한테는 음식하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이게 또 우리 여기 선장보살님도 매듭을 배울 수도 있고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다 스승인 거죠. 그런데 난 스님이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되고 내가 사장인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면 벌써 나눠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 누구야 인종법사도 그래서 중성은 없었던 거죠.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진짜 내 인생에 큰 스승을 만났다면은 속인이든 횡자든 그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동산에서 법을 얻고 난 뒤에 온갖 고생도 많이 하고 목숨이 신라처럼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오늘 이처럼 위자사와 관료들 이거는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내용은 처음에 어느 법회에서 그 관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건 위자사와 관료들 그리고 사부 대중들과 더불어 법회를 열게 되니 이 어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육조 스님도 이렇게 법회를 열 수 있는 것이 오랜 인연이고 또 이 당시에 법회를 또 육조 스님의 그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의 큰 인연이겠죠. 큰 인연. 근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오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 아니에요. 멀리 인천에서도 오시고 또 바쁘신데 지금 일 끝나시고 또 오시고 마음이 없으면 안 오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또 이런 육조단경이라는 책도 읽을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승을 찾아야지만 그런 인연이 생기는 거고 스승을 뭐 지금 여기서는 태안에서는 또 여기밖에 올 수 없을지 몰라도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돼요.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얻을 수 있는 건 저한테 얻고 또 제가 없는 것을 가진 스님들 아니 또 다른 제가 스승들한테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보고 쫓아가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좋죠. 또한 과거 생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근을 심었던 것이 비로소 이와 같은 동교 법문을 듣고 법을 깨우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앞선 성인들께서 전해준 것이지 결코 제 자신 스스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앞선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모두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문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처음에 마하바냐 바라밀 얘기할 때, 첫 법문을 할 때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말이 있어요.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을 비우라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불법을 듣든 다른 법을 들으면은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대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법이든 육조단경의 조사어록, 조사스님들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있던 의심이 사라질 때 곧 앞선 성인들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밑에는 이제 법상 스님의 해설 부분이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거 이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법상 스님의 그 해설 부분이. 그러니까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71페이지. 마하반야 바라밀. 대사께서, 육조 대사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이여, 깨달음이라는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지만 다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하여 견성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불성에 미혹한 것과 불성을 깨달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보석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불성이라는 보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거 몰라. 그죠? 내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 있는데 있는지 모르면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걸 쓸 수 있는데 있는지 모르니까는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 아니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보면은 그걸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보석이 뭐냐면 저도 누차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한 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고 아는 성품. 뭐 보시면 이거 다 보시죠. 이거 보는 것을 아는,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접촉했지만은 그것을 봤다는 것을 아는 거. 이 소리가 들으려고 해서 들었어요? 그냥 들렸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지 알잖아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아는 성품이 바로 불성이에요. 그거는 언제나 보고 듣고 느꼈고 앞으로도 항상 보고 듣고 느낄 것이고 그것은 생기지도 않았고 소멸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불성이에요. 그 불성은 항상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불성이라 생각 안 하고 살죠. 다 보는데? 다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잖아요. 그 아는 성품.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그걸 딱 모르기 때문에 또 이걸 머리로 굴려요. 보는 게 불성이라고? 또 그러죠? 그러면은 불성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는 성품은 불성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아, 몰랐어요? 지금 왜 헷갈리냐면 생각하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들었죠? 소리 들었죠? 들리기만 했지 뭘 생각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없죠? 듣고 아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거 있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면 딱 들은지, 나도 뭐 들으려고 딱 계산해서 생각해서 듣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불성이라는 거죠. 보고 아는 거. 그리고 듣고 알고 어떤 감각을 아는 거. 근데 그 아는 성품. 그 아는 게 그게 뭘까? 이것을 안다는, 아는 그것이 뭘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은, 안다는 것은,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상태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인 거죠. 아는 성품을 알면은.
항상 깨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 못 하니까 깨달음이 뭐지 하고 머리를 항상 찾는데 항상 우리 깨달아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분별심으로 이건 깨달음이고 이건 깨달음이 아니고라는 이법으로 생각하니까 깨달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보는 그 성품도 깨달음이고 보이는 이것도 깨달음.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마음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깨달으면 내가 깨달음이라 했을 때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다 깨달음의 성분이 다 있는 거죠. 다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다 내 마음의 투영이죠. 그런데 이건 깨달음이고 이건 저건 깨달음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게 깨달음이 아닌 거죠. 나눠버리는 거니까. 분별이니까.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모르겠죠? 제가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할 것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입으로 바냐를 외우면서도 자기의 본성인 바냐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입으로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만 공을 말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견성하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더라도 입으로는 하는데 머리는 딴 생각하죠? 그러면은 연불 공덕이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냐 얘기하지만은 그럼 바냐라고 하면 바냐 그 지혜가 뭘까 하고 참고하고 그걸 막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말은 바냐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항상 딴 데를 바라보고 분별하고 하면은 이제 이 말과 같은 거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깨달으려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데 마음은 깨닫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나 지금 이거 좋아. 지금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봄이니까 꽃 구경하고 이런 게 좋아하면은 깨달음은 멀리 있는데 꽃 구경을 가더라도 깨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꽃을 보면서 예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꽃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꽃을 보면서 내가 꽃을 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은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층간 소음이 심해서 싸움도 나잖아요. 소음이 나면은 내가 듣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조건이 되는데 내가 나눠버리니까 난 조용한 거 원하는데 시끄럽게 하네 하고 나눠버리면은 이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냥 들리는구나, 내가 듣고 있구나, 들리는 것을 아는구나 하고 그걸 수행 삼으면은 둘이 아니잖아요. 나를 공부하게 해주는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하고 그럼 나와 저 사람을 나눠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수행처에 있는 거예요. 수행거리죠. 보고 듣고 느끼는 항상 365일 24시간 계속 보고 듣고 느끼거든요. 다 수행할 수 있는 조건들인 거죠. 그것을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라고 돌이켜봐야죠. 자기 자신을. 근데 우리는 나한테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꽃이 예쁘다, 향도 좋네 하고 바깥으로만 이제 끄달려 가니까 그러면은 그 향이 좋았는데 그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죠. 없어지면 좋았는데 하고 또 이제 없어졌구나 하고 또 낙심하고 또 내년 봄을 기다려야 되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성품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은 선정이 돼요. 깨어 있으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살면은 고요해 항상. 왜냐면 항상 현재만 있으니까. 지나간 걸 알아차리면 할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만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그냥 그럴 뿐이지 거기에 분별을 일으켜서 막 번뇌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탈이죠. 선념과 해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선지식들이여 마하바냐 바라밀은 범어로서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입으로도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 말과 마음이 서로 맞아떨어져 하나가 됩니다. 본성, 이것이 부처일 뿐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치 호응과 같아서 끝이 없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과 같은 비슷한 것 뿐이지 허공이다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묘한 본성은 본래 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성이 진실로 공함도 또한 이와 같아 한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는 성품이 아는 건 맞는데 그 아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잖아요. 아는 거 있는데, 그죠? 그러면 그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아는 거 있는데 어떤 실체는 없잖아요. 허군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묘한 본성은 본래 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했죠. 하나도 없습니다. 자성이 진실로 공함도 또한 이와 같아 한 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제가 공을 설했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이것은 곧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끄달려가면은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말에 끄달려가면 허공과 같다, 공하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비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것에 집착하면은 이 무기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멍해져요. 사람이 멍청해져요. 요즘 멍 때리기 명상 있잖아요. 예, 무기공이 들어가는 건데 진짜 멍청해져요. 무기공은 봐도 본지 모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무기공이에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선지식들이여 이 세계의 허공은 능히 삼라만상을 품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산, 강, 대지, 샘물, 시냇물, 풀, 나무, 숲,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것, 좋은 것, 천당, 지옥, 큰 바다와 수미산 등이 모두 허공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공한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하다는 것은 공한 것과 같은 것은 공하지만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깨달았다는 분 옛날 선수성 경허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해 안 되는 그 행위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 제자잖아요. 경허 스님이 또 곡차를 좋아하셨잖아요. 그 만공 스님이 한 번은 물으셨대요. 스님은 도인인데 어찌 그렇게 곡차를 이렇게 드시고 하시냐,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걸게 하시냐 하니까 전생의 습이다. 그게 핑계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내 습관이 한 번에 싹 바뀌진 않아요. 습관이 있지만은 그 깨달음의 성품을 본 것 뿐이지, 봤다고 그 성품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저도 그렇게 많이 봤죠. 깨달았다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깨달은 거 맞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습관, 성격과 깨달은 건 또 별개인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인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인연 끊는 것도 자기와의 인연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인데, 거기에, 내 기준.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지, 이것은 내 분별심이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달은 내용, 그리고 배울 건 배우지만은, 저 사람의 성격이 깨달음과 똑같은 건 아닌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자성이 능히 일체의 만법을 품고 있으므로 크다고 하나니 일체의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하나없이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없이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도 바냐바람처럼 커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 사람들의 선과 악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아 마음이 마치 허공과 같게 된다면 이 일을 이름하여 크다고 하고 마하라 이름합니다. 선지식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과는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삿된 견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명상 붐이잖아요. 명상 제가 많은데 너무 고요한데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게 멍해질 수 있어요. 지혜롭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어느 명상단체고 이제 그럼 그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법문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둘이 아닌 불이가 되는, 둘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분리시키지 않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은 자비심도 저절로 일어나고요. 자비심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저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나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나눠버리니까 내 걸 더 챙기고 해야 되니까는 문제가 생기죠. 못 챙기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하나면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면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좀 편해집니다, 살기가. 그거는 이제 직접 해봐야 되는데, 인색한 사람도 좀 넉넉해지고, 그리고 한쪽만 치우친 사람도 좀 두루두루 둥글둥글해지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버리면, 나와 남을 나눠버리면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남이 중요해? 내 새끼가 예쁘지, 남의 새끼가 예뻐요? 그죠? 선지식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법계 전체에 두루합니다. 작용을 하면 뚜렷하고 밝아서 분명하니 상황 따라 쓰면 곧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합니다. 일체가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이니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마음의 본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이것이 곧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자기 편할 때만 하나고 자기 편할 때만 일체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나와 너도 없고 내 거 없고 네 것도 없어 하니까 어떤 분이 스님께 제 거고 하니까 스님이 갖고 있는 시계를 줘 주세요. 전 시계가 필요해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 옛날에 보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내 시계가 곧 네 시계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곧 네가 갖고 있는 거다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하면 안 되고. 선지식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밖에서 뭘 얻을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식에 보면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고 나오거든요. 얻을 게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데 뭘 얻을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서울을 가려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서울을 가려고 해. 우리들이 다 그런 거지. 우리가 이미 서울에 있는데 서울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서울을 가요? 어떻게 서울을 갈 수 있어요? 예?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내가 서울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속에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다 느끼고 살잖아요. 이게 깨달음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은 뭔가 다른 데 있을 거야. 뒤에 가서 탁 치면 돼, 정신 차리라고. 서울이라고. 근데 깨달음 속에 있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모르고 딴 데서 찾고 있잖아요. 여기서 찾고 있잖아요.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거죠. 내가 깨달음 속에 있다는 것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건데 내가 서울에 있다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안 믿지 지금은. 우리가 깨달음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맞나? 스님 말이 맞나? 이게 깨달음이라고? 늘 똑같이 살았는데 이 깨달음 속에 있었다고? 믿지 않죠.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못 깨달은 거지. 의심을 안 하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의심 안 하고 보살님이 하나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불의적인 삶. 그러면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심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을 안 하면은 여기가 깨달음의 세계야 하면은 다 내 마음의 세계잖아요. 내 마음의 세계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대상들이 나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거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나눠졌잖아요.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은 진짜 그래서 보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15년 동안 보임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깨달았다 쳐요.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보임해야죠. 진짜 하나된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죠.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제 나눠졌거든요. 그죠? 나와 내 바깥이 나눠졌잖아요. 지금은. 근데 제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게 하나구나.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구나. 다 나와 이 대상들이 그냥 한 마음이구나. 일심이구나.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보임을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겠지. 근데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어렵죠?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습관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나눠진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생각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나와 너라는 나눠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나고 넌 너야 하고 생각하고 나눠서 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기독교고 나는 불교. 그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저 사람이 불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불교가 아니고 뭔 상관이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쟤는 기독교이냐? 말 안 통해. 그 생각으로 나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나눠지는 순간 괴롭다니까요. 그 사람 한마디만 해도 괴롭고, 말하지 않아도 괴롭고. 내 생각으로 만든 것은 가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각은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소멸해요. 그 조건이 바뀌면은. 근데 아는 성품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요. 생각으로 만드는 것은 사라지지만, 생긴 건 사라지지만, 우리 아는 성품은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예. 이 세상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뜻으로 헤아려 잘못 쓰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자성의 작용입니다. 하나가 진실하면 일체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마음의 크기는 매우 커서 작은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행을 닦지 않는다면 안 될 일입니다. 이는 흡사 평범한 사람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이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이니 그는 나의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어찌하여 반야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반야는 당나라 말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가 당나라 시대니까 일체시와 일체처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한다면 그것이 곧 반야행입니다. 반야행 못할 나왔네. 한 생각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은 늘 우매합니다. 스스로는 늘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반야는 형상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집착할 게 없겠죠.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곧 반야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밀이라 할까요? 이것은 인도의 말로서 여기 말로는 도피한,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고 그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마치 물 위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차안이라고 합니다.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언제나 막힘없이 흐르는 것과 같아서 이것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밀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안과 피안, 주로 이제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런 중생들의 삶은 파도라고 해요. 파도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멸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듯이 생멸이잖아요. 바다는 우리가 불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다는 항상 늘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바다, 물이잖아요. 파도는 바다와 달라요? 같아요. 같죠?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는 파도만 보고 그 바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파도라는 우리의 생멸하는 이 삶의 모습이 파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성과 달라요? 그래도 바다와 바닷물과 파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은 바로 불성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파도만 보고 내 삶만 보고 깨달음은 또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닷물인데, 파도도 바닷물인데 바닷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 서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처예요. 지금 현재 이대로 부처예요. 이렇게 사는 게 부처의 모습인데 우리는 아니야, 나 부처 아니야.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하고 사는 거죠. 뭔가 다른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나도 부처고 이 모든 게 부처의 모습이라니까요.
나도 부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 바깥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잖아요. 그걸 알면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어요? 저 사람도 부처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처로 바라보니까 어떤 분별망상이 안 생기고 안 나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은의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부처라고 바라본 거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나만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은 진짜 생각해서 부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로 보게 되겠죠. 그죠? 지금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부처라고 생각을 해야지 부처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아, 다 부처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는데 입으로만 외우는 동안에는 망상도 생기고 허물이 있게 됩니다. 만약 순간순간 곧장 행한다면 이것을 일러 참된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반야법이고 이러한 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반야행입니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곧 범부이고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자기 스스로가 곧 부처와 같습니다. 참 쉽죠? 부처가 되는 거? 선지식들이여,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앞생각이 어리석으면 곧 범부이고 뒷생각에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서 집착하면은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고 바라보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앞생각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뒷생각 경계에 벗어나면 곧 깨달음입니다. 선지식들이여, 마하바냐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최상의 첫 번째 자리에 이르니 거기에는 머무는 것도 없고 가거나 오는 것도 없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전부 마하바냐 바라밀에서 나왔습니다. 마땅히 큰 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번뇌와 티끌을 타파하십시오. 이와 같이 수행하면 결정코 불도를 이루게 되나니 탐진치 삼독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티끌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곧장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집착도 없으며 거짓된 망상도 일으키지 않지만 진여의 성품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지혜로서 간조하여 일체법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곧바로 견성하여 불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조, 지혜로서 관조,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시고, 들으면 듣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시고, 근데 지나간 것을 지켜볼 수는 없어요. 지금 듣는 것, 지금 본 것만 알아챌 수 있어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나간 걸 또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이제 망상이에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은 한 10분 쉬었다가 15분부터 자선하겠습니다.